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6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눈에다가 이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진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거짓말처럼 이제 눈이 치유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우리 지난 시간도 말씀을 했지만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적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진짜 눈이 떠진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예수님 자의적으로 했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출애굽기 4장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올 것인데 그런 표적을 보여준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4장과 이사야서 35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눈이 떠진 것도요 또 사람의 눈이 감겨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35장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때는 진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릴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눈을 뜨고요, 귀머리가 귀가 열린다는 것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4장과 이사야서 3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적으로 메시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혹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정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죄와 함께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과 이사야서 35장 4절 하반절 말씀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큰 죄를 유대인들이 이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오늘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온전히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 저처럼 출애굽기 4장 말씀과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죠. 반면에 이 눈을 뜬 소경은 어떻습니까? 비록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무지했지만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의 현상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와서 그것도 뭐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요, 진을 으개어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와서 씻으라, 그 말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 소경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육체의 눈이 먼 사람만의 맹인일까? 아니면 비록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이 진짜 소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어왔지만은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것이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아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이 진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혹여 그런 진짜 소경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이제는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나아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우리가 진짜 소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이 계신 곳에 나와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본문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멘,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당시 이 눈먼 소경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는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끝에 나오는 보신지라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눈먼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굳이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인데요, 이 말은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무 때나 만나줘도 돼요. 그런데 굳이 불꽃 같은 불을 활활 타는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뭡니까? 성전을 청소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내가 교회의 몸이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이런 말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당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 때나 밥을 먹기도 하고요, 아무 때나 TV를 보기도 하고 온갖 잡단을 하는 곳이 과연 거룩한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바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기성교회가 부패했고 다툼이 일어났고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가자라고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은 현재 남아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신앙을 다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로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관심을 두는 사회주의자로 대부분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다 흩어진지 아십니까? 기성교회가 비록 약간의 부패와 약간의 다툼이 있는다 할지라도 기성교회 안에서 신앙의 정통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교회를 다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신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은 교리적으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예수님의 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몸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원리를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교회를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교회주의가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눈먼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자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밖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짜 송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과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습들을 숨기려고 많이 해요. 굳이 그걸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눈을 뜬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겠습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눈을 뜬 소경 역시 눈을 뜬 후에 과거 내가 거린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내가 그라 하니. 8절을 보시면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요. 만약에 구절과 같이 내가 그렇게 돈을 구걸하던 거린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린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내가 그라,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사요.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를 알고 있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어쩌면 반드시 고백해야 할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다, 진짜 나는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숨기고 있습니까? 저 역시 고등학교 때에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그러는지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민망하기도 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정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아주 무식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소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과연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의 변화된 모습을 본문 11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아멘. 눈에 띄어지는 단어가 있습니까? 요거죠.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냥 가서 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오늘 눈을 뜬 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경에게 가서 씻으라고 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면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시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요 라고 할 겁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예 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오늘 변화된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었더니. 진짜 예수 안에 변화된 사람이라면 이유도 묻지 마세요. 토도 달지 마세요. 그냥 무지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소경이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미쳤어요? 라고 했다면은,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눈이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냥 가서 씻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굳이 토달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주세요. 약속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집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로지 예만 있습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날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거 후회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죽어도 예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자만이 진짜 눈뜬 소경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눈을 떴지만은 혹시 눈뜬 소경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눈뜬 소경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안이라 그러죠.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택한 자가 약속한 장소, 약속한 시간에 나오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과거의 나의 정체성,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잊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신 말씀 앞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었더라. 절대 순종의 모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본 소경을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왜요? 당신 자신이시고요. 당신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과 영혼의 눈이 열려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서문교회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